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모두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에서 맨 마지막 12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 할 때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대상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분의 삶의 마지막 한 주간 사역을 하는 그런 과정에 계시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시설을 다 했습니다. 울타리도 두르고 또 나중에 포도를 수확하면 즙을 짜고 하는 그 틀도 만들고 또 망대를 짓고 그러니까 시설을 다 갖추어서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타국에 다른 나라에 갔습니다. 포도 수확철이 됐습니다. 이 주인이 농부들에게 소출 중에 얼마를 받으려고 종 한 사람을 보냅니다. 세로 주었으니 당연히 이제 뭐 계약을 했겠죠. 그 소출의 몇 퍼센트를 당신들이 세로 내고 이 포도원을 경작하시오. 그래서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그 세를 얻어서 포도 농사를 지은 사람이 그 종을 심히 때리고 그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심하게 그 종을 대우했습니다. 아예 머리에 상처를 냈다. 첫 번째 종은 심히 때렸다. 근데 두 번째 종은 머리에 상처를 냈다. 조금 더 표현이 심하지요, 상태가. 그리고 나서 능욕하였다. 이것도 첫 번째 종보다 훨씬 더 아주 심하게 모욕적으로 대우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이 세 번째로 또 사람들을 보냈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는 종 한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 종 중에서 어떤 종은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습니다. 주인이 맨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보냅니다. 주인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이니까 그 농부들이 설마 내 아들에게 어떻게 하지는 않겠지. 내 아들은 존대하고 또 그들이 계약대로 세도 주고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기를 야, 아들이 왔네. 이 아들이 그 주인의 상속자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다 우리 소유가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아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밖에 내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또 다른 사람들도 쭉 있었겠죠. 거기서 이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이야기 중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질문을 하시고 또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당연하다.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서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장로들이 이게 자기들 들으라고 그리고 자기들을 비유적으로 가리킨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를 체포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중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잡지 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구약 시대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대언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또 어떤 선지자는 죽이지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심히 모욕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온 아들, 이거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11장 27절에 기록된 대제사장들, 이거는 그 당시에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제사를 담당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구약 시대 또 예수님 시대까지도 제사장직을 세습으로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혈통에서 태어나야만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혈통을 이어온 귀족 가문이다. 표현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생긴 운동이 바리새 운동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참 소중하고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일어난 운동이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는데 형식만 남고 삶의 변화는 없고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뭐 혈통으로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민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해석은 우리가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장로들, 이거는 산헤드린 그 멤버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하여튼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권력층에 있는 또 뭐 장로들 그랬으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든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하고 하는 어쨌든 그 지도자 그룹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당시에 지도자 그룹하면 지금 이 세 부류하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한다면 헤롯 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헤롯 땅은 헤롯 대왕부터 시작한 그 가문에, 또는 그 가문의 가장 가까운 측근들, 완전히 정치적인 그런 세력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지도자들한테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들이 맡은 소명이 무엇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일깨우시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걸 이제 여기에 포도원 이렇게 비유를 한 거지요.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의 그런 신앙 지도자들의 자기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기 포도원 농부들의 제일 커다란 문제는 무엇이죠? 이 포도원이 자기들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은 그냥 세를 얻어서 그 포도원을 농사를 짓고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만 있는 것입니다.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는 거지요. 근데 이 농부들이 그 소유권을 우리가 움켜쥐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여기에서 제일 커다란 문제지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 구약시대의 예배를 담당한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의 해석을 담당한 그 바리새인, 그 참 좋은 뜻으로 일어난 그 거룩한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저런 직분에 있는 지도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유권을 맡기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포도원에서 최선을 다해 사역하는 그런 임무를 맡기신 거지요. 근데 그들이 이거는 우리 거야, 그리고 자기들이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사는 매양의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죠. 인간의 삶은 인류 역사 내내 내가 소유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는 공산주의라는 것도 그렇고, 또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얘기가 되는 사회주의나 이런 것도 그렇고, 또 동양이나 서양이나 아주 바람직한,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게 없는 이상 사회에 있지요. 동양에서 무릉도원이라고 표현하든, 서양 문화권에서는 유토피아라고 표현하든, 아주 사람이 살기 좋은 이상 사회, 그런 거를 얘기할 때 공통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유재산이 없고 전부 다 같이 이렇게 산다, 이게 공통적입니다. 토머스 모어가 1600년대에 쓴 그 유토피아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그 책이 있는데, 토머스 모어는 영국에서 대법관까지 지낸 영국의 정치인이고 또 신앙인이고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토머스 모어가 그 당시에 영국 사회의 병폐, 이런 걸 이제 우화적으로 이 유토피아라는 그 소설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근데 그 사회는 참 살기가 좋은 사회예요.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나 또 사회적인 갈등이 없는 이제 그런 사회를 그린 거지요. 근데 거기에 아주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유토피아라는 사회에서는 집에서 밥을 해 먹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밥을 해 먹어도 돼요. 그게 이제 법으로 금지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유토피아라는 사회는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말하자면 식당이죠. 그게 있는데 음식도 참 좋고, 그리고 아주 깔끔하고 음식 맛도 좋고, 그래서 집에서
밥을 해먹는 사람은 거의 없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그 사회에서 아이들을 잘 그렇게 양육을 해줍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면서 보통 그냥 통상적으로요. 아유, 나는 가난하다.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뭐 그 비교의식, 또 더 많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늘 갈등이 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 제일 피부에 와닿게 그렇게 부딪히는 문제가 뭔가요? 그건 누구에게나 뻔합니다. 그게 바로 자녀 기르는 거고 그리고 먹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런 게 이제 없다 이런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벌써 뭐 한 20수년 전인데 그 옛날에 우크라이나 그쪽에 가서 선교사로 우크라이나가 아니네요. 타지키스탄인가 그쪽에 가서 한 2년 선교하러 가셨던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 네 분이 거기에서 아이를 출산했어요. 근데 아이를 출산했는데 출산하는 모든 과정이 너무너무 사회적으로 잘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 딱 하면 병원에 가서 임신이다 이렇게 판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병원에서 잘 관리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출산해서 병원에 가서 출산하고 태어나고 하는 것까지 몽땅 그냥 사회에서 다 그렇게 해주고 잘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옛날에 소련, 구소련에서 있던 시스템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유재산이 이게 이제 인간 사회 근본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것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공산주의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인간의 탐욕, 인간의 본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이상 사회는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책임 맡은 지도자들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거는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 소유가 아닌 거지요. 나는 다만 거기에 일정하게 맡겨진 직임의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지요. 우리 사회, 인간 사회 어느 조직이나 다 은퇴가 있잖아요. 근데 대개 은퇴하고 나서도 내가 그 쥔 거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대개 문제가 되는 거지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고 인간 사회 어느 집단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이야기를 해볼까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내 생명, 내 육신입니다. 내 육신이야말로 그야말로 내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으로 보면 내 육신도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사시는 성령의 집이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너희 멋대로 하지 말고 너희 몸을 소중하게 잘 관리해야 된다. 죄 짓는 데 쓰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이걸 가리켜서 청지기 정신이라고 그래요. 청지기가 뭐예요? 맡은 사람이지요. 여기 농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청지기가 내가 청지기구나 이거를 깜빡하고 또는 알면서도 에이 뭐 청지기에 내가 주인 해버리지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면서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부터 또 가정에서 나에게 주신 직임, 교회에서 나에게 주신 직분, 그리고 사회적으로 내 직종이나 살아가는 사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다.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니까 정성스럽게 해야지요. 최선을 다해야지요. 하나님이 일정 기간 동안에 맡겨주신 거니까 그 기간을 넘어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건데 이거 내 거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탈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무서운 죄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의 행복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잘 알고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 복이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도 이런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그러면 그 사회는 행복해집니다. 그 사회는 아름답게 발전하는 거지요. 공직이든 회사든 어디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어려운 이런 사회 상황 속에서도 청지기 정신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 또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이 감염병 상황이 잘 극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또 감염에서 막아주시고 또 하는 가정생활, 사회생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비유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 잘 붙잡고 걸어가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래서 나중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주님께로부터 듣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청지기 정신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아들, 내 딸, 내 손녀, 손자, 내 후손들이 내 삶의 모습을 보고 후손들도 그렇게 복받으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19 이 감염병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주권적인 뜻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역사를 저희는 신뢰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사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평안과 용기로 삶의 여정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공동기도문 5번째 사역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삶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하소서. 묵상지 보신이 참 좋았더라를 통해 말씀 삶 공동체 안에 말씀 삶 운동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성락성결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비롯한 12개 선교센터를 통해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로하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에 깊이 뿌리 내려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또 청지기로서의 삶을 충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자리자리마다, 맡은 역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인정하며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께서 더 큰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락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말씀과 기도가 더욱 풍성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묵상지 보시니 참 좋았더를 통하여서 이 말씀상 공동체 안에 정말 말씀으로 살아내는 운동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락성교회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 직분을 맡겨주셨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CS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비롯하여서 하나님 12개의 선교센터를 통하여서 정말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감당하고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밖에 인정할 바가 없음을,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음을 주님 고백하며 다시금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신천지 코로나 확진자를 하나님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가 대처하고 있고 또 하나님 각 교회마다 하나님 예배를 축소하거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공동체의 상황들을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지혜롭게 잘 대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역사들이 개교회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